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때문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때문에 창자국을 지금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던 것이며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져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만져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감동적인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눈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까? 왜 나에게 체험적인 역사가 없을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다시 낙심이 되어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이들은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동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처참하게 통곡을 했던 베드로 사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정말 많죠. 그리고 딱 집으로 돌아가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좀 바보짓을 했나 봐. 내가 뭐 때문에 회개에 눈물까지 쏟았지? 아니야. 그때는 눈물이 괜히 쏟아졌어. 게다가 이상하게 찬송한 구절 딱 보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 하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내가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 영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나에게 오셨다는 그 대목이 특히 나에게 감동이 됐어.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동을 했어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거기에서 멈춰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한 놀라운 역사, 궤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오케스트라, 여러분 콘서트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순종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위대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도 갈릴리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도 아버지의 뜻을 등지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제자들이었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수하고 여러분들 잘못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너무 개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체험했던 도마 역시도 이 가운데 끼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의 제자 11명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이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 디베랴 호수라 그랬어요. 디베랴. 여러분, 디베랴는 갈릴리 바닷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당시에 3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채워가는, 빵빵하게 채워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호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라고 불렸어요. 그럼 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던 것입니까? 한 명도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함께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 자체는 잘못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는 했어도 주된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내려갔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전환된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목적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늘 흘러가는 2가지 엄청난 주제, 엄청난 흐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BC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AD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대기권의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대기권 밖에 우주의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밖에 하늘이었던 셋째 하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져야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이 세상 나라를 접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끈적끈적하게 계획하시고 끈끈하게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끈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놓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왜 자꾸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비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조국이 분단된 지 벌써 70주년이에요. 만으로 70년에 꽉 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동강이 되었던 동독과 서독도 하나가 됐어요. 그것도 벌써 20여 년 전에 엄청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남예멘과 북예멘이 하나가 됐습니다. 나눠져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70년이 지나도록 다른 나라는 50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우리 민족은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분단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분단의 비극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단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제목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민족에게 아버지께서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이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계속된다고 해서 자꾸 비교의식 속에 빠지지 마시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도마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과 수제자 베드로까지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100% 살 수 있다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내려갔던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대 우리하고 다른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죄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공짜로 집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공짜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띠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발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은혜 체험을 왕창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돌아서면은 이상하게 육신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교회보다는 세상 일에 마음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였고 제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토종 어부들이었습니다. 어업하는 데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어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우리가 최고야.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 다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에게 짐을 쥐어서는 안 돼.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낚는 것만큼은 예수님께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자기들 스스로 고기를 낚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는 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감성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지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감성, 여러분들의 그 심장,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나의 숨쉬고 있고 먹는 것의 주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뿐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도 오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도 진행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였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며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며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쯤은 그들에게는 상식 중에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까지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왜? 전문가였으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잉어와 메기가 아주 많이 사는 어족이 매우 풍부한 어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낚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또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낚겠지. 1시가 됐으니까 낚을 거야. 2시가 되었으니까 낚을 거야. 새벽 이제 동이 틀 때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이동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많은 재물을 투자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쏟아붓는 노력과 시간과 재물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은 다음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잘난 그 지식을 내세워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곁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제 우리가 잘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잘 됐는데 오늘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잘 되기 위해서 어제 어떻게 잘 됐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잘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등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전향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순식간에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 아침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서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2번씩이나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2번씩이나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한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심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나고 그분은 그분대로 살아가야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들 속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신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넓으신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까지 입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오실 정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사망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의 바른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상관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 잡담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든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든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점점점점점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반응이 시원찮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나를 몰라줬어? 야, 너희들 같이 하찮은 어부들을 상대해 줬는데 니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소중한 존재이니라. 내가 너희를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언젠가는 만들어 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 다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또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머리와 가슴으로는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지 못하자, 현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부르시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줄기차게 따라갔어요.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미숙아였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할 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영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미숙아들이었어요. 키가 크다고 해서 성숙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역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높은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탄생되느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의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쳐다보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잘나고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들 앞에서는 굽신굽신대면서 못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에 힘 빡 주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니? 말하는 사람들은 미숙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물주고 위로해주고 심어주고
보살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판을 짜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도니아, 요압 장군, 당대의 대단한 사람들을 일거에 쳐서 자신의 왕궁에서 쫓아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조차도 못 해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해낼 정도로 나이 20살에 하나님의 저스티스와 인저스티스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뚝 세웠던 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에게 무수한 백성들이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내 앞에 조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아비의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은 단계가 다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거하고 상관없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새 아침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잊지 마세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잊으시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그물을 많이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을 낚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비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안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패망한 전후에 패망한 일본은 하나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2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국가를 이루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두동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숨 지으면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제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분단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위대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글로벌한 세계적인 나라를 물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없습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 투덜대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웨이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홀로 가셨어요. 누가 손 붙잡고 짝짝꿍 하면서 예수님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조아리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시련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쓰려 함이라. 너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렴이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창대해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곡은 30여 년 전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했던 선배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국인가 극동방송에서 하는 복음성과 경연대회에 나갔다 금상 받은 곡이에요.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곡이에요. 주님의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없어질 것 같죠? 나의 땀방울이 없어질 것 같죠? 나의 수고가 없어질 것 같죠? 나의 고난이 없어질 것 같죠?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호 3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쓰던 그물이 저인망 그물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다 잡히는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히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더 큰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 찢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일한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미리 숯불을 쫙 피워놓으십니다. 그 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맛있는 음식은 숯불에 구운 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맛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에다 탁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숯불에다 생선을 딱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그 옆에는 떡을 두시고, 제자들이 무리에서 올라오자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이런 충만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예수님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보 같아 보이는 말씀에 대한 바보 같은 성도의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른편 왼편 구별을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던지다 보면 밤새도록 던졌는데 오른편 빼놓고 왼편만 줄기차게 던졌을까요? 여러분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밤 10시에 낚시하러 갑니다.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 12시까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옆으로 옮깁니다. 근데 왜 옮깁니까? 옆에 사람이 잡는 거 보고 옮기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 잡는다. 그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잡는다. 그리로 옮겨갑니다. 낚시꾼들의 모습이에요. 왜? 거기에 물고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바보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고 왜 지금 말씀이 달라요?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배 오른편에 그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개의치 않았어요. 깊은 데든 배 오른편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묵묵히 순종해요. 여러분, 무조건 이성을 초월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려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지성이 깨어나야 돼요. 지성이 팍팍 돌아갑니다. 머리부터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이유, 말 잘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못하고 죽은 귀신들이 없대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거 깨워주시고 이거 머리 좋게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묵묵히 쳐다보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초월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왜? 내 생각보다는 말씀이 앞서가니까. 근데 말씀이 따라가다 보니까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름하다 보면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배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라고 하니까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지나서 베드로는 주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무덤까지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먼저 체험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먼저 달려갔던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그래도 무조건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장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